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눈물의 여왕 재밌어요? 도깨비보다 시청률이 높다고 제가 뉴스에서 봐서, 예전에 도깨비 제가 엄청 재밌게 봤는데 눈물의 여왕을 한 번도 못 봤네.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 배우가 그 이쁘장하게 생긴 그 배우죠? 그렇죠? 우리 성당에 왜 그런 사람이 없지? 있어요? 많아요? 아, 예.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런데 그 인기 있는 데들은 그렇게 이쁜 배우, 잘생긴 배우만 쓸까요? 네? 그래야 시청률이 높아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그 영향력은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무명 신인이 뭐 신데렐라처럼 어느 뭐 극에서 떠서 말 그대로 유명한 배우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이 없는 걸 만들려면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배우가 나서서 무언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게 흥행에는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부분 안에 있어서 대단히 선한 효과, 혹은 반대로 한다면 악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악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선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천주교 신자가 엄청 많아요. 그죠?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보면 참 천주교 신자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막 내뱉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렇게 보면 저랑 같이 군대에 있을 때 술자리도 하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안 저랬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상적으로 갈등 상황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의 것들은 말 그대로 세상 안에서 누군가, 혹은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작은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대다수의 행동과 이익과 반하는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말 그대로 나의 희생, 나의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음이 다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선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에 반해서 말 그대로 자기 것만을 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유해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상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갈등 상황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곳,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 나 역시도 그렇게 그곳에 머무르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오로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 내 것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과는 정반대의 곳이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세상 안에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그와 반대의 경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깊게 성찰해 봐야 되겠지요. 특히나 둔산동 성당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사회적 지위들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졌을 때 눈물의 여왕을 찍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왕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곳에 지금 서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246항에서 251항 가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가정 안에서의 연대와 가정 안에 있는 경제생활, 노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연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대라는 것은 서로서로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가정이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엄마와 딸 간에, 부부 간에, 혹은 부모 간에, 여러 가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가정은 그 실질적으로 늘상적으로 연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이 우리는 단순히 가정이라는 아주 국한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교회는 이 가정을 단순히 그런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한 집단으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의 연대로 말미암아 가정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 고아들, 장애인들, 병자들, 노인들, 슬퍼하는 이들, 확신 없는 이들,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 버려진 이들에게 봉사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 안에서의 사랑으로의 연대가 세상 안에서의 사회 안에서 버려진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다시금 사회 안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가장 근거가 확실한 사랑의 연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연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가정 안에서의 노동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 이상하게 다른 이념적인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노동을 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부님, 저 일 안 해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되게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249항인가? 249항에서 딱 248항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게 가정과 경제생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모든 경제는 가사노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사노동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없죠. 그렇죠? 아무리 뭐가 발달돼도 가사노동에서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이 가사노동이 단순히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정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의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미 이야기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교회는 교리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의 노동이 얼마만큼 신성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동의 부분이 없었다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한 노동의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동은 대단히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이 부분들 안에서 노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 노동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 실업의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큰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동을 통해서 가정은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은
그 가정을 품위 있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반드시 임금이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급한 상황 안에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혜택을 베풀어 주거나 기업에서 여러분들 거지 적선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그 정도의 부분이 잘 되고 있느냐? 안 그렇죠. 대단히 편중된 사회고 재화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안에 모든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많은 이들이 소유하고 아주 큰 부분을 작은 이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무엇입니까? 사회보장제도예요. 이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가,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저희 어머니만 하시더라도 아이고 세상 좋아졌어. 뭐가요? 아이고 나라에서 용돈도 주고 좋잖아. 노인연금 받으시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의 개념이 예전에는 못 봤던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찾지 못했던 권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어떤 노동의 가치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보완해주는 차원 안에서 되는 겁니다. 제가 노인연금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노년에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고 때로는 의료보험 안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의료보험도 더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지요. 청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도 결국에 그런 부분들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그것을 잘 배려해서 모든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잘 지킬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제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것을 함부로 없앤다거나 말 그대로 그것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리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가톨릭 사회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소위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나오죠. 청년들한테 장학금 뭐 많이 주고 뭐 했는데 아직 그게 미치지 못했다. 자기가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무슨 현심성으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 청년들의 권리예요. 청년들에게 당연히 해줘야 될 사회의 의무인데 그것에 대해서 못 갔다면 죄송하고 미안하다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나는 잘했는데 못했다.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많은 권력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여러분들 세수 감소가 얼마라고 합니까? 87조가 감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87조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조금 넘는 것 같던데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법인세와 양도세가 없어져서 그렇다. 법인세를 깎아줬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데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살펴보면 98만 거의 100만 개 되는 과세 표준 중에서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한 152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0.0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의 총 부담 세액이
41조 8,500억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법인들이나 자그마한 법인들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깎여져 나갔죠.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런 감세를 하면서 지역 상품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예산들은 깎여져 나가버린다. 다른 부분들은 막 깎여져 나가고 R&D 예산도 막 깎여져 나간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환율이 1,400원이 간대요. 그러면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부자 감세로 말미암아서 20조 원을 환율 방어에 써야 될 돈을 다른 데서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서 보면 결국에 우리의 말 그대로 더 보장받아야 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엄청나게 침해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면 알아서 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책의 잘못, 정책의 뭐 좋고 나쁨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이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정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 간의 연대성의 그 사랑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들이 국가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는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의 가사 노동의 부분입니다. 가사 노동을 절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낮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성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출산의 책임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든 장애, 특히 아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아빠가 나가서 버는 거는 물론이고 말 그대로 엄마가 나가서 벌지 않으면 내 아이들의 최소한의 욕구도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네 상황이지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에 학원비를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데는 많은 데는 400만 원을 넘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당. 그러면 아이 2명만 있어도 8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들 보면은 김지원 같이 이뻐야 되는데 김지원 맞나요? 얼굴에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 바르게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 가정 안에서의 최소한의 부분들도 안 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주고 바뀌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내 아이들은 거기에 밀어넣고 나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딸려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얻은 것도 하나도 없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내일이면 이제 가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사회교리적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한 번쯤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 무관심한 것들, 내가 그냥 넘어갔던 것들, 나랑 그냥 별 볼 일 없이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는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미암아 사회가 건강하면서 약함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쯤 부활 제3주간 수요일에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가정 안에서의 건강한 사랑으로 인한 서로 간의 연대, 그 연대가 말 그대로 세상 안에
뻗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도 하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